네, 학생 여러분. 저희 문화와 선교 사이버로서는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몽고와 인도 선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강의한 부분을 살짝 설명하고, 그리고 저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일찍 끝나는데 복충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만 더 길게 이 강의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세요? 네. 인도,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IT 쪽에 상당히 첨단,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이면서도 또 상당히 문화적으로 뭐랄까요, 그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방들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신들이 많고요. 네, 신교의 나라죠. 힌두교를 대부분 믿으면서도 또 많은 우상을 그리고 옛날의 신화를 그대로 오늘날 가지고 와서 신화적 세계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15배 정도, 인구는 세계 1위죠. 그리고 GDP는 세계 5위이고요. 네, 여신들인데, 인도의 신들은 베다 시대 기원전 500에서 1500년 되는 그런 조금 오래된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인드라신, 신 중의 신이죠. 태양신, 소마신, 이렇게 오늘날까지 3대 신으로서 떠받들여지는 신이 이제 창조신 브라흐마, 비슈누와 시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코끼리 머리를 한 가네샤는 재물, 또 운수, 이것을 관장한다 해서 인기가 많은 그런 신이고요. 원숭이 신 하누만이 있고, 거기는 이제 특별히 강에서 어떤 제의를 실시하고 목욕을 하고 장례를 하고 이런, 그래서 이 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강가 여신, 그리고 아수라와 그 화신, 그렇죠? 이런 인도에서 향신료가 상당히 그 맛이 강한, 냄새가 강한 그런 향신료를 듬뿍 친 그 음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간디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 선교에서 가장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나렌드라 모디, 지금 3번째 총리를 하고 있는데요. 힌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수 정당 BJPI, 인도 인민당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힌두교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서 힌두교도들이 절대 다수인 인도 사람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불교의 나라인데요. 불교 나라인데 불교가 그 위부 정세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이슬람에게도 그 지위를 뺏기고 이제 거의 소멸된 것이 이제 불교다. 보겠습니다.
힌두교는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그 비타협적인 면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이슬람과 계속 경쟁 혹은 투쟁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시크교도가 이제 1.7%, 1.7%면 뭐 굉장히 비율적으로 작은데요. 근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15억 정도 되니까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크교도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 또 힌두교와는 달리 이제 단일신론을 주장하고요. 또 카스트 제도를 이제 반대합니다. 예. 선다신 우리가 아는 전도자, 개정한 전도자죠. 선다신도 원래는 이제 시크교도였었죠. 2023년 한 해 동안 기독교에 대한 이거 대안인데 이제 영어로 잘못 변환됐네요. 폭력 사건이 약 720건 정도 발생. 현재 특별히 이제 북동부 지역에 기독교 박해가 이제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모디 정부가 그 기독교를 이제 억압하고 있죠. 학교 자율권을 계속 축소해서 기독교 학교를 탄압 중에 있고요. 28개 주 중에서 12개 주에서 종교 개정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동부 지역이 기독교가 교사가 강한 지역인데 거기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 힌두교, 그렇죠? 힌두교에 대한 이런 의무를 양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약화시키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동부를 이끌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힌두의 주요 선교 사역, 교회 개척 및 지도자 양성이 중요하고요. 교육 및 의료 사역, 사회복지 활동, 어린이, 청소년 사역, 도시 선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인도 사람들이 디지털 천재들이 많습니다. 우주 자원들이. 인도 유튜브 사용 인구가 약 4억 4,800만 명. 인스타 이용 인구는 2억 3천만 명. 세계에서 제일로 많은 그런 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렇죠. 사용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 이용해서 선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연구 과제, 정책적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간의 협력, 현지 교회와의 이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현지 교회와 지역 리더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선교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문화를 다시 한번 좀 더 볼까요? 그래서 3대 신이 있다고 그랬죠. 인도의 3대 신. 브라흐마, 창조신. 브라흐마는 우주가 시작될 때에 비슈누의 배꼽에 있는 연꽃 속에서 스스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네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동서남북을 향한 네 개의 얼굴과 연꽃 위에 앉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동서남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가 이를테면 이제 전능하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겠죠. 네, 배우자는 학문의 여신 사라스와티입니다. 신이 배우자가 있다니 참 신기하죠. 네. 이게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처럼 그런 뭐 흡사한 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슈누죠. 비슈누는 세상의 모든 선을 보호하고 지도시키는 이제 평화의 신. 그리고 힌두교들이 이제 가장 친근하게 여기고 법을 피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그런 신입니다. 그런 이제 10개의 화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바타라죠, 아바타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크리슈나는 8번째 아바타로서, 이제 중생들이 뭔가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빌면은
이 아바타라를 보내서 그래서 이제 도와준다. 이런 그런 얘기예요. 뭐 석가모니까지도 사실은 이제 아바타로 이렇게 보는 것이 힌두교 입장입니다. 예, 비슈누의 아바타다는 거죠. 그래서 비슈누는 여러 신들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바신이 파괴신인데 우주의 파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죠. 그 자체로 우주의 최고신이나 혹은 최고의 원리라고도 이제 일컬어져요. 그런 것입니다. 자연현상의 파괴적이고 거친 면을 신격화한, 그렇잖아요. 자연에서 뭐 태풍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 활동이 이제 시바신의 활동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파괴 후에 또 다른 어떤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시바신은 이제 무조건 파괴만 하고 돌아다니는 신이 아니라 또 새로운 창조를 이어주는 그런 신으로도 이제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뭐 카스트 제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번 좀 깊이 조금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원후 52년에 인도 지역에 왔던 이 사도 도마죠. 도마. 그 이제 케랄라 지역은 여기 인도가 이제 큰데요. 바로 여기 이 아래쪽에 왼쪽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케랄라 지역에서 이제 왕족들과 브라만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해안가에 여기 7개의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케랄라는 지금까지 기독교를 포함한 타 종교를 포용하는 그런 문화적 전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비종교적인 주로 가장 비종교적이라고 하면은 종교가 거의 없다라는 뜻보다는 이게 어떤 특정 종교만을 강제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주 뭐 다양한 종교가 포용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극단주의가 이제 적은 곳이다. 그리고 인도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발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 카스트 전통은 첨예한 문제는 아니었고, 뭐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도마도 아마 그런 입장이 아니었겠나. 예. 하나의 문화로서. 왜냐하면 당시 이제 히브리나 로마 제국에도 이제 이 계급이 엄연했잖아요. 귀족, 평민, 노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이런 것을 보고서, 뭐, 우리랑 흡사하네. 뭐, 이렇게, 여기는 면도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오래된 얘기고, 조금 더 이제 가까이, 현재로부터 가까이를 본다면은 이제, 카톨릭 선교사들이 이제 비교적 일찍 들어왔는데, 이 카스트를 문화의 한 형태로 받아들인 것이 이제 대체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서는 이것이 이제 낯설고, 또 이것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는 문화라고 보여졌죠. 사실은 뭐 유럽도 사실은 그런 뭐 귀족 풍이 다 있었는데 사실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19세기까지 이런 문화적 논쟁이 이어졌고요. 대부분의 개신교 선교단체는 인도의 문화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갖게 됩니다. 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대체적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유럽 선교사들이 이 카스트 제도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 내부에 있는 인도 기독교 지도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그래서 이게 서구인의 시선으로만 본다. 우리 하나의 문화인데, 전통인데, 이렇게 반박하면서 만만치 않게 서로 대립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뭐 대면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 카스트도 잘 알죠? 네. 도라만, 사제, 크사트리아, 그다음에 마이샤, 수드라. 이거 이제 불가촉 천민. 그래서 수드라 자체가 불가촉 천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아래 또 불가촉 천민이 있다. 뭐 더,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다 포함해서 그렇게 봅니다. 불가촉 천민. 불가촉 천민은 뭡니까? 스치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천해진다. 인간 이하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죠. 예.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면 수업에 안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굉장히 이제, 아리안족이다, 우리는. 그래서, 중국 못지않은 우월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간디도 인도인이 인도 유럽주한 족속이고, 흑인들보다 우월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같은 인도인이라도 무슬림은 탄압하고 흑인들에 대해서는 뭐 좀 차별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인도인 우월주의가 있고 이것을 혐오하는 문화가 여기 공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도 선교를 갈 때 꼭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전에 제가 타문화 선교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면은, 구글 직원들, 현재 구글 직원들, 인도계 사람들이 IT에 상당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도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글 내에. 그런데 거기에서도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 6월에 한 인권단체가 구글에서 카스트 차별 반대 강연을 하려고 했다가 구글 내부, 뭐 주로 이제 고위층이겠죠. 리젝트, 거절당. 그래서 이 단체, 인권단체의 대표가 순다로 피차이 구글 CEO에게 직접 강연 재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전례가 있고요. 이 피차이는 카스트의 최상층인 브라만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주최했던 타누자 굿타 구글 뉴스 소니 매니저는 구글 내부에서도 카스트로 인해서 차별받으면서 보복이 두려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의외로 이게 글로벌한 기업인데 이 구글 내에 카스트 제도가 있다. 심지어는 이 실리콘밸리, 그렇죠. 이 IT가 엄청나게 이제 발달한,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인도계 직원들 사이에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스트의 낮은 계급이라고 이렇게 드러나면 함께 밥도 먹지 않으려고 이런 차별이 만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선교의 방해거리,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뭐 간디에 반대하는 인도인들, 또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 간디의 동상이 왜 여기서 있냐 해가지고 이것을 철거하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인도인 카스트 제도가 세계 곳곳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도인들은 신화와 범신론에 갇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도인들의 마음에는 유일신, 구원주, 창조주가 중요하지 않고 현재적 신들이 중요합니다. 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신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요. 또 기독교로 개종하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인도신 중에 그렇죠. 한 분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신을 많이 모시고 있어도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현실적 복에 대한 어떤 열망, 간절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것저것 다 두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해산의 고통, 나오면서 질병에 걸리는 고통, 그리고 또 자연에서 얻는 두려움, 살아가면서 그렇죠. 예. 계급 사회에서 당하는 차별, 두려운 게 투성이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피난처, 맹신, 우상숭배를 거듭한다. 교회 다니면서도 집에서는 신부친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인들의 정신세계는 양파와 같다. 거기에 이제 수많은 상징과, 그렇죠. 신들과 상징과 은유로 인해서 그들의 세계가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그런 도피처로 여긴다. 그래서 인도에서 더러 이제 이런 살인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아니 이 붓다의 나라 인도에서, 그리고 신실한 어떤 힌두교도들이 많은 그런 인도에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것은 그들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실상은 현실적 두려움으로 해서 도피처일 뿐이다.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많은 신화들이 얽히고 또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참 어떤 진리, 참 신앙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전파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을 얘기할 때에 인도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천한신문이구만. 어떻게 낳자마자 이 구유에 놓이고 목수의 그런 일을 하고, 예. 그리고 이게 강력한 그런 전능자라면은, 아니, 대적자를 이겨야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적자들을 이기고, 굴복시키고, 이래야지.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잡혀가지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그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문화, 정신세계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간디의 예를 봐라. 너희들이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마트마 간디를 봐라. 간디가 천에서 또 간디가 또 능력이 없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지지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가 이 어떤 무폭력, 그렇죠?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그렇게 주창했느냐. 그러면서 탄압을 받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으로 자비로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예. 그래서 이제 또 타문화,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에 그 예를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예를 그들 속의 역사나 문화 속 현실 속에서 적절하게 가져다 쓰면은 이것이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례로 볼 때에. 네. 그래서 하나의 그런 그 지혜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도의 문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는 선교사들이 자, 문화가 왜 이렇게 잘 안 변하나, 문화. 우리 이를테면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어디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 옆에다가 이제, 차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 옆에 보니까 마트예요. 마트인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총이 막 엄청난 총이 거기 전시돼 있더라고요. 이게 총기를 파는 마트였어요. 이야, 세상에. 군대도 아니고, 일반 이 뭐 편의점 비슷한 마트에서 총을 저렇게 팔아? 이야, 이게 가능해?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때 내 주관대로 이해하지 말고 물론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면이 아니고 이해는 해야 되겠다. 예. 개척 시대를 생각해. 개척 시대. 개척 시대 그 광활한 미국 땅이 넓잖아요. 거기에서 집 하나 다알랑 짓고서 대평원에서 그렇죠. 예. 말들을 키우고 뭐 또 농사를 짓고 언제 인디안들이 혹은 뭐 도적대가 달려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다 당하고 목숨 들일 수 있고. 그때 총기가 자기를 지키는 수단인 거예요. 수단. 예? 뭐 전화 걸어가지고 뭐 급하게 말이 경찰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네. 그 총기는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영웅들, 뭐, 어, 영화에서 나오는 존 웨인이라든지 크리스트 우드라든지 이런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마을을 지키고 총을 가지고서 그런 향수들이에요. 향수.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너도 총을 다룰 수 있다. 총도 쏴보고 같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이게 그런 독립성의 상징, 남성성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게 총이. 그리고 이제 현실적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범죄 치안이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잡지사에서 매스컴에서 여성들에게 침대에 옆에 놓고 자면 가장 안심이 되는 게 뭐냐 했더니 1위가 권총이었습니다. 2위가 고민형이에요. 3위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예. 남편보다도 권총이 이게 마음이 안정된다는 거죠. 세상에.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회가 불안한데 예? 내가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적 책임으로 저는 거. 이것이 이제 총기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을 쉽게 포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이 예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나쁘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문화로 이해하는 존중, 그렇죠. 존중 의식을 일단 가져야 돼요. 우리가. 존중. 아, 그렇구나. 역사하고 전통이니까 일단 그러면서 동시에 기독교적인 가치에서는 아니오인데 아니오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오를 분명히 그것도 이제
비판하고 어떤 질책하고 말이에요. 거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가르침이 이렇다. 예. 그들이 선택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예가 있어요. 한국 선교에서. 그렇죠. 이 곤단골 교회의 예가 있어요. 곤단골 교회. 예. 초기 한국 교회의 이제 무호 선교사 가족이죠. 예, 이 곤단골 교회. 지금 이제 승동교회가 됐죠. 예. 이 백정 출신, 그렇죠. 하층민들이 출석을 했어요. 양반 및 일반 교인들이 쌍놈들과 같이 동반해서 예배할 수 있냐. 거절합니다. 우리를 나눠달라. 그때 이제 이 무호 목사가 거절했죠. 안 돼. 그거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양반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홍문수골이라는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계속 이 곤단골 교회는 부흥합니다. 3년 후에 이 나갔던 홍문수골 교회, 물론 이 교회가 불타기도 했지만은 돌아왔어요. 다시 합쳐졌습니다. 합쳐졌어요. 예. 그래서 이겼어. 예. 그래서 여기 사라졌네. 예. 백정 출신의 박성춘 그 장로와 왕주 출신의 이재영 장로가 같이 사이좋게 이 교회를 섬기는 시무장으로 그렇게 봉사한 그 전례,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선교 예로서 그들에게 전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물론. 자, 오늘 조금 더 여러분, 지난 시간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일찍 끝난 면이 있어서 조금 더 보충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